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로 연결되어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하늘과 땅이 힘을 잃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직간접적 징조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겪게 될 직접적인 환란을 예견하십니다. 제자들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대인들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어 예루살렘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과거에 여러 번 반복된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군대의 에워싸여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다 해도 마지막 날은 아니다, 최후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결국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핀 꽃도 시들고 맙니다. 너만의 사랑이라고 하는 청춘의 뜨거운 사랑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들려주시며 우리 또한 종말의 딸에 사는 자로 끝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게 행동도 다르고 그 행동으로 인한 인생의 결과와 방향과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이 있음을 안다면 적어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전과는 다른 새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날에는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더욱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처 도망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에 살인한 유대인이 110만 명이고 9만 7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애국과 로마의 전국에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게 됩니다. 남아있는 거룩함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만큼 철저하게 파괴시키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참상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 대략 1년 반 후에 최후의 공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은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목숨을 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둘러싸이게 될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성 밖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주할 것으로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성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반적인 충고와는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에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되겠지, 눈치껏 행동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세게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두 번째는 이 날은 징벌의 날입니다. 실제로는 로마가 징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징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기에 절대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인자의 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따른 종말과 그 구체적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묘사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자연의 조화가 깨지자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 끝날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두렵고 불안한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산 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랑했던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날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주님이 완전한 승리자요 권능자요 온 땅의 통치자요 영광의 구주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무서운 사건과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인자의 오심이 세상에 대하여는 모든 것의 끝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속량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원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어떤 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절망에 빠진 채 머리를 푹 숙이고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당당하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